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부분을 잘라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4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35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에 있는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보다라는 단어고 하나는 증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르다는 말은 말하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증언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고 말하죠. 본대로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2절도 가서 보시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그렇죠,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도 가서 보십시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본대로, 보았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말이고 알았다라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1절,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동일하게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했지만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두 단어가 참 이 시대에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또 그분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까지는 이미 성립이 되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증언하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참 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보고 증언했다, 이 거리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단어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미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었지만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너무 더디고 너무 우리의 모습이 거리와는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아침에 읽으면서도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35절, 3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은 구약시대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고난, 그리고 어린 양은 깨끗하죠. 거룩, 그리고 양이기 때문에 순종의 의미까지, 어린 양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고난받고 또 누군가의 제물이 되는, 하지만 거룩하고 순종하는 그 어린 양을 오늘 세례 요한이 보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제물되고 희생당하고 끌려가는 순종,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린 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서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사실은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까? 이 세상 죄를 그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아니,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옆에 계신 그분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분이 하신 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도 후렴구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단순한 이 표현 하나가 인류 역사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이 표현은 꼭 오늘 하루 마음속에 꼭 새기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문구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단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은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34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뭇 다른 이미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서두로 올라가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속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 사실은 우리는 이 증언하다는, 오늘 세례 요한이 그가 보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모습, 그것을 우리도 다시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32절과 3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3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징이 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그 사람의 내면은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현장감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장면을 마태복음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내가 보았다. 뭘 본 겁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이 광경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례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진정한 부흥, 그것은 어찌 보면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1절, 33절 말씀을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보고 경험하면서 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흥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례 요한 안에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알고 나니 그분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보고 증언하는 단계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아침에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 나의 죄를 지고 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심령에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내가 그를 알지 못했지만 보고 안 이후에는 내가 그분을 증언한다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증언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 나의 죄를 지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벅찬 감동의 말씀이 오늘 심령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부흥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위대하신 그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 부흥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복음에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한나라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